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영성의 영계의 세계입니다. 바울의 영계의 세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자기의 영성을 경험한 것을 셋째 하늘에 낙원에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성경 66권 속에서 보면은 이 지도자들은 모두가 다 영성이 있었습니다. 영성의 세계에 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영성의 세계에 있을 때에 창세기 12장에도 있었고 15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아버지 친척집을 떠나라 이랬습니다. 그때 직접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또 모세도 영계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영계의 세계는 출애굽기 3장에 가면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정말 모세가 볼 때는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어 있는데 실제로는 떨기나무가 타지를 안 했어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있었습니다. 야곱도 형을 속이고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재산을 축복을 다 받기 위해서 이제 야곱이 기도를 받고 축복 기도를 받았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형이 화가 나고 하니까 이 정말 그 아버지의 그 리브가가 내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아들을 둘이 잃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얘가 집 가서 너희 형이 분이 풀릴 때까지 있다가 내가 연락하면 와라. 그럴 때 아버지를 떠나고 어머니를 떠나서 이제 부엘세바에 갔는데 그때 밤에 꿈속에서 스닥다리가 다녀서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 영계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이가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과연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구나 그랬습니다. 사무엘도 역시 사무엘 2장에 가면 3장에 가면은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깨워주셨어요.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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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워주셔서 3번씩이나 일어나서 첫 번째 엘리에 가서 혹시 자기 선생님이 깨운 줄 알고 부른 줄 알고 가서 선생님 부르셨기에 여기 있나이다. 아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다. 또 가서 자고 또 와서 또 선생님 부르셔서 왔습니다. 또 가서 3번째 그때 비로소 엘리 제사장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하고는 이제 가르쳐 줬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타나시면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제약된 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역시 성경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시간상 다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영계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것들, 하나님께서 본 것들을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영계의 세계에 14년 전에 들어가서 받았던 것을 1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말씀을 했나? 그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워서 거기서 아볼로와 브루스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웠습니다. 세워서 거기에서 아주 목회를 참 잘했지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분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은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도 12장에 가면은 9가지 은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아주 풍파가 심했어요. 뭐가 심했냐면 이단설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은사가 많은 데는 이단설이 많이 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요, 막 이런데 성경 66권 속에 나오는 이 은사를 찾아서 이단들에게 빠지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써야지 은사만 치우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 역시 저도 은사를 많이 받았지만 말씀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흔들리지 않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은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단 교사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교사들이 일어나서 보았다, 계시받았다, 나는 뭐 받았다 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단 정말 교단 이단자들을 여러분 반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내가 14년 전에 한 사람을 아는데 거기는 1인칭을 쓰지 않고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금 말해요. 그래서 3인칭을 말하고 있어요. 1인칭이면 내가 직접 말이야 그렇게 보았는데 이렇게 할 것인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14년 전에 이 영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3차원에 계셔. 3차원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지만 3차원에 계신 하나님이 복을 여러분 1차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3차원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까닭에 오늘 이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14년 전에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그래서 자기의 약점이 무엇이며 자기의 영적 약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여기는 자기 약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능력도 받았습니다. 궁핍도 해봤습니다. 박해도 받아봤습니다. 공고도 받아봤습니다. 매도 맞아봤어요. 40에 가만한 여러분 40대를 매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40에 딱 하나는 안 때린답니다. 39대를 때리고 나면 안 때린대요. 그리고 그것만 했으니까 옥에 갇히기도 했고 이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릴 때 뭐라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내 몸에 나의 삶에 머물기를 원하노라 그러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내가 받기를 원하고 갖기를 원하고 내가 목회할 때까지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도 그 주의 종들에게도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연단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우리 속에 머물기 위해서 그를 인하여서 기도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영계의 세계는 무익하나마 주의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고 고백하면서 나는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약한 것밖에 없으면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다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무익하지만 부득불익 자랑한다고 하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여 채우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달라고 간구할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득불로 이제 말하는데 그래서 내가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다 그랬죠. 3층으로 이끌려 갔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끌렸다는 건 내 의도대로 간 것이 아니고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끌려서 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려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상은 성경 말씀 속에 보면은요 우리가 가장 환상 가운데 기록을 잘 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 반모라는 섬에 86세가 됐는데도 105세까지 역사에 의하면 105세까지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86세 때 반모섬이라는 것은 여러분 고령이 되나 86세면요 우리 교회 지금 86세 되면 우리 윤 권사님만 계시고 우리 장로님 86세 안 되셨어요. 그러면 고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예수 핍박을 다 받으면서 몸으로 다
받으면서 때로는 아주 매도 때렸고 어떤 때는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 발로 밟고 가라고 그럴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 사도 요한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안 하고 끝까지 이제 환난을 견뎌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모라는 섬으로 이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귀함을 갔잖아요. 예, 하다가 죽이려고 해도 안 되니까 반모라는 섬에 기억에 갔을 때,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22장을 그렇게 계시와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그런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가장 여러분 정말 많이 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그러므로 인간의 상상력 갖고 뛰어넘는 것이 여러분 이제 이 계시와 여러분 환상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창의성이고 또 응용이고 지혜고 또 명철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지혜 환상을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잘 받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크게 도움을 줍니다. 크게. 할렐루야. 은혜와 은사 받는 것도 주의 영광에서 받으셔야지. 은혜와 은사 받았다고 여러분 정말 나는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그 사람 인생은 끝장. 차라리 그 사람은 은혜 은사 안 받고 말씀 66권을 받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훨씬 자기에게는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 가끔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많이 있죠. 환상들 많이 보고 하죠. 그러나 환상을 봤다고 여러분 선포하지는 않습니다. 왜? 자기의 신앙은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환상 봤다고 했다고 거기 환상이 100%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 말씀 속에 받으면 100% 맞습니다. 성경 말씀 위에 받으면 100%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이 요만큼만 들어가도 그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영의 세계는 아주 예민하지요. 그래서 성경 66권 속에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충분히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 인생생활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특별히 이제 여러분 공부를 하든지 예술적으로 무슨 전문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경영을 하든지 경제를 관리하든지,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등등 기술을 배울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적 계시의 지혜를 받으시면은 여러분 삶이 얼마나 지혜로워질지 모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은 말씀 위에 성경 66권 말씀 위에 이 계시의 영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렇게 주셨는데, 계시라면은 여러분 계시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신이나 초월적인 존재가 인간이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나 비밀을 열어 보이는 것이며 가르쳐주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 인간이 보여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보여줘서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성경에 하나님의 자신을 인간에게 알리거나 구원의 뜻을 전달할 방식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 같은 것을 기록해서 꿈, 환상, 이적, 예언 등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걸 주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왜요?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꿈, 환상, 이적, 예언 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 실력이 되죠. 할렐루야. 그 정도. 그래서 우리는 신의 성품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19절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신과에 우리가 만남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찬송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 신과의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계시를 잘 받으면요 진짜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바라고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속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옳게 많이 읽으라 그러고 제가 밤 기도할 때도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거. 왜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100% 이루어주십니다. 100%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3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1차원에 있으면서 받아야 돼. 할렐루야. 받아야 돼. 그게 신의 은총입니다. 이게 여러분 계시고 여러분 환상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이미 지금 우리가 선포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선포되어 있는 것은 모두 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지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엄청난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과 사가 성경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다 들어있죠. 그리고 성도 중에 계시의 은사를 받으면요, 말씀 속에 받으면서 여러분 행함이 절대 필요합니다. 행함이 절대 필요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이게 계시라 하면요, 여러분 계시의 핵심은요, 열다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열다 또 보여주다, 열어서 보여주다, 그리고 감춘 것이 드러난다. 계시다 그러면서 감춰놨던 것이 드러나. 예, 여러분 땅 속에 있는 거, 예, 땅 속에 있는 것을 파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신문지상에 그렇게 봅니다.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신문지상에 알리는 건 뭐가 있나 하면요, 예, 어느 빌딩을 짓는데 땅을 파보니까 고대의 유적지, 우리나라 유적지에 집터가 나오고 또 화장실 같은 것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파보지 않았으면 절대 모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계시는 핵심이 열다. 여러분 보여주다. 감춘 것이 드러나 밝히 이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랬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만 기록한 계시가 아니라 여러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한 것은 여기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평신도들도요 계시를 받습니다. 예언의 은사도 받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받습니다. 통변도 받습니다. 믿음의 은사도,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도 다 받습니다. 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잘 믿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열어서 보여주고 감춘 것이 드러났다. 뭐 어떤 것이 드러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을 어떻게 우리 육으로 알겠습니까? 신은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감찰해 주시고 감동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게 바로 계시로 말미암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요, 초월적 지식이 있는데 인간의 이성이나 노력과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신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신의 뜻을 알게 된다고 해서 점쟁이들이 이것을 이용해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점쟁이들이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점쟁이 사람마다 따라다니는 악한 것이 있어. 이 세상에는 사람마다 다 따라다니는 악한 것이 있어. 그런데 점쟁이들이 점을 치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은,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우리 생명은, 할렐루야, 우리 생명은 하나님 나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요. 그런데 끝이야. 우리 인생은 다 끝이야. 그런데 악한 영이 따라다니는 그것이 여러분 점쟁이들한테 씌어가지고 엄마 역할을 하고 아버지 역할을 하고, 내가 아무개 아버지다, 아무개 뭐다 이러면은 여러분 자녀된 교리로 정치로 가면 어때요? 엄마의 목소리가 나오고 아버지의 목소리 나오면 껍벅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그랬어요. 이게 정치는 점술이. 그럼 우리는 그걸 깨뚫고 있죠. 예. 제가 지금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요, 제가 제가 목표하고 있는 게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점괘가 내리지 않게 제가 저주 기도하려고 합니다.
마귀 새끼 떠나보내려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은 아니야. 때가 지금은 아니고요. 예, 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영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믿음 갖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점괘가 안 나와. 귀신 떠나갑니다. 귀신은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느냐? 예수 피가 제일 무서워해요. 예수 피 한 번만 불러버리면, 할렐루야. 예수 피 한 번만 불러버리면 끝장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만큼 권세를 갖고 있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초월적 지식은 바로 이성이나 노력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을, 이것은 가장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초월적 지식을 주셨나 하면은 바로 영혼 구원하는 데 필요하게 쓰기라고 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감동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으면 감동이 와서 깨닫게 되고, 이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영혼 구원에 쓰라고 주시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월적 지식은요, 영혼 구원하고 영혼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 가게 만들어 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독교에서는 신학 기준에 보면은 두 가지 계시가 있어요. 두 가지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 그럽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보고 하나님의 계심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 계시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 이게 바로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전체 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다 창조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 이게 자연계시. 예, 이게 자연계시고, 그리고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게 바로 여러분 자연계시, 보편적 계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계시가 있어. 특별계시. 예, 두 번째는 이제 네 번째는 특별계시가 있는데, 이게 바로 특별계시가 뭔가 하면요, 초자연적인 영의 계시인데, 이것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게 태어나는 이것을 특별계시라고 합니다. 특별계시. 그때 성육신으로 태어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사가 와서 뭐랬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왔을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할 것이다. 그리고 예언도 해줬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여러분 한 아기가 날 것이라는 것을 특별 계시를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미가서 2장 5절에도 베들레헴아 너는 지극히 작은 고을에서도 너에게 임마누엘이 거기서 나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나실 것을 특별 계시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특별 계시고, 그러므로 마태복음 2장 13절에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여러분, 이것은 꿈의 계시입니다. 꿈의 계시. 이런 계시는요, 여러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아무나 이런 꿈을 안 꾸지요. 아무나 이런 꿈 꿉니까? 안 꾸지요. 예, 아무나 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2절 보면은 박사들도 여기 특별 계시를 받아요. 박사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딱 별을 보고 가서 그 별이 머무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기 예수님을 만났죠. 만났는데 머무는 곳에 가서 만나고 나니까 이 박사들이요,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니까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분했잖아요. 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 내가 박사들을 속았다. 네? 속았으니까 이제 여기 유대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 2살 아래 아기들 다 죽이려 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헤롯의 여러분 유아살인 사건입니다. 유아살인 사건. 예. 그러므로 특별 계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여러분 꿈 해석을 잘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요셉이가 있고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다니엘도 역시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성을 주심으로 정확한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꿈을요, 여러분 특히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요셉은 꿈 이야기를 바로왕에게로 듣고, 네, 바로왕으로 듣고 꿈을 해석했지만 이 다니엘은 그 꿈이 틀렸어요. 왜요? 그 꿈 해석과 틀려요. 왜? 여러분 다니엘은
한 번도 꿈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그냥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해석을 해줬던 거예요. 예,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모두 계시, 환상, 꿈, 이것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온 것은 어떻게 옵니까? 우리에게는요 감동이라는 게 있어. 그죠? 성령 오셔서 기도하면 어떤 데 여러분 말씀도 주시고, 그죠? 말씀도 몇 장 몇 절 주시고, 어떤 데는 찬송가도 주시고, 여러분 그거 받는 것을요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그거 못 받습니다. 아무나 그걸 어떻게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그 영성의 깊이가 있는 분이 받지, 영성의 깊이 없는 사람은요 못 받아요. 못 받아. 그랬다고 해서 내가 받았네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 까닭에 꼭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숨겨놓고 나만 사용하잖아. 어떨 때 하나님과 나와 대화할 때 사용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계시 한상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아까도 제가 말씀했죠. 그래서 지혜가 있게 되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한다 이렇게 3인칭으로 쓰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가끔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요 어떤 때는요 그냥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그때 막 주일 설교를 막 준비하고 싶을 생각 있어. 그때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이나 주일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막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어요. 그래서 기록을 딱 하고 나면요 갑자기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여러분 뭔 일이 생겨갖고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게 만들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도 아마 생활할 때 그럴 때가 가끔 있을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정말 마음속으로 여러분 받으셔서 뭔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하자 이렇게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요 1월 달에는 하나님이 설교를 너무 좋은 설교를 많이 주셨고, 제가 지금 4개를 지금 아직도 앞으로 4개를 차례대로 하기를 하나님이 계속 주셔. 그러면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신령한 세계를 알려주는데, 이게 영적 체험을 하는데 영적 체험이 이끌려가서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끌림 받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고 살면요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려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몰랐다 그랬죠. 네.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2절 시작. 그가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니 그는 13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믿지 못할 말이었다. 아무나 이것을 이해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나 못해요. 그런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은 영적 수준이요, 이 말씀을 들어도 이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수준이 됩니다. 왜 됩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나무를 보면은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요 크리스마스 나무 이 사다 놓으면요 2주도 못 가. 일주일 지나고 나면 시더 해가 다 주고 가. 네. 그런데 지금 한 달이 다 돼가요. 한 달이 다 됐어요. 오늘이 18일이죠. 한 달 됐어요. 한 달이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진심이. 그죠? 이 꽃이요 우리 추수감사 때 사다 놓은 거잖아요. 2달이 넘었어요. 지금 2달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수준이 얼마만큼이라는 것을 여러분 짐작할 것입니다. 내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여러분 짐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주께서 여러분 인도하셔서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사도 바울은 몰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내가 좀 가장 오늘 약한 것을 자랑을 했는데요. 이때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약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정말 약했어요. 약하면서 눈도 잘 안 보였다 그랬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글자를 크게 써서 보낸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6장 11절 보면요, 글자를 크게 썼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육이 정말 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은요, 어떤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바보를 만들어 다 하나님께 맡기도록,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다시 채워주실 때 옛날에 갖고 있는 지혜에다 100배로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영성을 키워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 영적 경험에서 이제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3층에서 합니다. 천사들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면 우리는 죽어.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죠. 빛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에게 3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이 1차원에 있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서 감동하시고 말씀을 보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주지 않으면 성경 말씀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면 우리 못 깨달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서 무지몽매하다 그랬어. 무지몽매하다는 거예요. 무식해가요. 여러분, 무식한 데는 약이 없어. 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요, 잠언서 27장 26절에 보면 미련한 사람들은요, 돌자기에다 집어넣고 절구에 찧어도 미련한 게 안 벗겨진대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돌짝에 넣고 돌리고, 저 문 돌짝에 넣고 돌려도 안 벗겨지고, 절구에다가 곡식을 넣어가 찧어도 미련한 게 안 벗겨진대요. 곡식은 당겨질진지. 예. 그래서 여러분, 미련한 것도요, 죄요. 왜? 내가 미련하고 상대에게 죄를 짓게 하니까. 예? 여러분,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지혜를 구하시라고 하셨어요. 어디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보십시오. 지혜를 구하라고 했어요. 지혜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 지혜를 구하라. 너가 주리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지혜를 받으셔서 사업하는 데도 서시고, 공부하는 데도 서시고, 여러분 생활하는 데도 서시고, 여러분 직장에도 서시고, 여러분 생활하는 모든 인생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받으셔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 만민이 다 내 눈의 시야 안에 들어와 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하나님의 눈이라는 설교를 할 것인데요. 하나님의 눈. 그래서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봐 주소 땅이라 하여 연초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는 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이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 운전하는 데도 함께 하시고, 걸어가는 데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1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부러지점에 기울이시도다. 부러지점. 여러분, 부러지져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러짐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아기들이요, 엄마 뭐 달라 그러면 엄마가 아기를 쳐다보지 않으면 어떻게 아기가 주먹으로 엄마를 쳐 보라. 나를 좀 보고 대답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시오. 부러짐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길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엄청난 신비로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체험하게 알려주시고 교회에서 알려주셨는데, 이 교회에서요 목회자들도 이런 중요한 은혜를 입은 자들도 많습니다. 안 입은 자들도 있겠지만 거의 입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은혜를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요 이 능력을 주셔서 이 계시를 항상 내게 있기를 원했어. 저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예, 있기를 원해서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고 금식으로 하고, 예, 금식도 하고, 또 여러분 기도도 작정해서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이 참 많았다 그랬어요. 시력이 나폈는지 아니면요 편두통이 그렇게 자주 났답니다. 사도 바울이요 편두통, 여러분 머리가 아프면은요 어때요? 사람이요 세상이 하얗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우리 머리는 참 중요해요. 머리가 아프면은요 머리에 이상이 생기면 세상에 아무것도 다 마비가, 내 삶이 마비가 돼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이 어떻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첫째는 눈시력이 안 좋았을 것이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생각했다면 너희 눈이라도 내게 빼줬을 것이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정말 6장 12절에는 뭐라냐면 너희가 나에게 이제 두통이 심하니까 너희가 큰 글자로, 나에게 큰 글자로 내가 글을 쓴다고. 너희들에게 너희도 큰 글자 쓰고 나도 큰 글자 쓰기를 원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눈시력이 그 당시만 해도 무슨 안경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있었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안경을 다 눈 나쁜 사람도 안경을 자네가 끼고 얼마나, 그리고 수술도 얼마나게, 예, 여러분 우리가요 참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사는데요. 네, 너무 많고 사는데 우리 시신경에 가는 그 줄도 막히면은, 시신경에 가는 줄이 막혀버리면 눈이요 멀어버린대. 어제 제가 그 전화 한 통을 받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줬는데, 네, 수술이 잘 되도록 더 이상 막히지 않게, 막혀버리면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여러분 그가 정말 간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의 연약함 때문이다. 바로 저도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연약함 많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늘 연약함을 여러분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 오늘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냐면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네, 이렇게, 예, 은혜를 주셨는데요, 사도 바울이요 이것이요 자기의 떠나가기를 기도를 3번 했대요. 8절 읽어봅니다. 다같이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째 간구하였더니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우리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능력하라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피십시오. 나를 살펴보십시오. 나는 어디에서 가장 약하고 내 약점은 무엇인가? 나의 단점은 무엇이고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예,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펴보셔서 오늘 뭔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다. 뭔가 틀림없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크게 드러난 문제들도 있고 안 보이는 문제들도 있어.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한 문제들도 있어.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오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셔서 여러분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내 약한 데서 온전해지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고난을 만나면 어때요? 고난이 만나면 처음에는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돼? 내가 왜 이런 고난 속에 있어야 돼? 여러분 그러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해결을 해볼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포자기하기가 쉽대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고난이 오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예,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내려오는 말이에요. 예, 무릎을 꿇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어? 하나님과 나와 뭐가 막혀 있었을까? 그리고 찾는 거예요. 찾다 보면 하나님요, 요만큼 빛을 하나 열어주면 그거 붙들고 또 일어선답니다. 예, 또 일어서다 보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깨닫게 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된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은사를 받게 된다. 예,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갈급해서는 잘 안 풀어지죠. 육적인 문제가 눈앞에 딱 왔을 때 그때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럴까? 여러분 그런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고난 속에 은사를 받게 되고 고난 속에 믿음의 실체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고난은 도리어 내게 유익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유익일지라도 나는 고난이 싫어. 그랬죠? 유익일지라도 다음에는 유익일지라도 지금 현재는 고난이 싫어. 그렇지만 내게 고난의 현실이 있는 걸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기왕 고난 이게 당했을 바는 하나님 앞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니까 하나님 나에게 유익함을 줘 보십시오. 이렇게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응답이 뭐로 왔어요? 네 은혜가 족하다. 아팠어. 여러분 정말 이 고난, 평생 따라다니는 이 고난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3번을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3번만 했겠어요? 자잘하게 한 거는 말도 못했겠지만 크게 했겠지요. 금식하고 했기나 아니면 작정하고 했기나 어떻게 했는지 3번을 했어. 했는데 답이 뭐가 왔어요? 네 은혜가 족하다. 그때 답을 하나님께서 그래 네 아프지? 내가 너 치료해 줄게. 내가 그 가시 뽑아줄게. 오직하면 괴로웠으면 여러분 사단의 사자라 그랬겠어요. 그쵸? 오늘 여기 7절에 보니까 여러분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은 사실 사단의 사자를 주셨겠어요. 사단의 사자 같은 느낌을 가졌겠죠. 하나님이 사탄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사탄에게 시험해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쵸? 욥이라는 사람이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라건대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지요 나도 이제부터는 이제 내 은혜가 여기서 족하니까 해결책을 찾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해결을 찾았는가 하면요, 첫 번째 내 은혜가 족하다 하니까 도리어 기뻐했다 그랬죠. 네, 9절에 도리어 기뻐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요,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이 대하여 자랑했다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약했어. 나는 이렇게 아팠어. 나는 이렇게 병들었어. 저도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는 만큼은 그래도 혈압이 안 내려가는데요. 혈압이 내려가면 50 밑에 것이 50 내려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온 천지가 다 돌아. 혈압 내려가는 거나 당 떨어지는 거나 비슷해요. 좀 비슷해요. 당 떨어진 사람 봤더니요, 벌벌 떨면서 막 추위를 타고 막 다 죽어가더만 우리 월태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저를 우감증이 불러서 밤 1시에 제가 부천을 갔는데요. 가니까요 벌벌 떨고 있는데 혈압이 당이 떨어져서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아이들은요 막 그래서 제가 가가 보니까요 설탕물을 한 컵 먹였어요. 설탕. 여러분 당 떨어질 때는 사탕도 안 빨라. 설탕물이 제일 빨라. 물이 제일 빨라. 설탕물. 그걸 딱 마시고 나니까요. 예,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났어요. 그리고 병원을 갔죠. 예, 그대로 병원을 갈수록 119 부르고. 예, 여러분 혈압 내려가는 거나 당 떨어지는 당 있는 분은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관리 잘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너의 약한 것들은 이 약한 것을 고쳐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오늘 첫 번째 이제 은혜 족한 것에 그가 기뻐했고, 두 번째는 약한 것을 인하여 자랑했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방법이 바로 이거로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약한 데서 오는 것을 알아야 돼. 여러분 알면 어떨까요? 감사로 바뀌어지죠.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로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기록하면서 어쩌면요 10절에 기록한 것이 사도 바울의 진짜의 육체의 사탄의 가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10절 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있는 이 고통이 나에게 인생의 최고의 강함이 되셔서 평생 이런 연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제 첫 번째 계시와 이제 환상은 핵심, 계시의 핵심은 열다, 보여주다, 감춘 것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월한 지식, 인간이 이성으로는 노력으로는 알 수 없는 신의 뜻을 알게 되고, 세 번째 기독교의 신학적 이제 계시는 자연적 계시가 있고, 이것은 만물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 네 번째는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섯 번째는 여러분 여호와의 눈은 온 세상에 비치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기도하실 때 주여 오늘 나에게 사도 바울의 이 정말 영적 세계의 영의 세계의 계시를 오늘 보았는데 내게도 이런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사용해 달라고 영으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감사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